라마라욕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흔히 이제 TV에서 한 번쯤 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사업가이자 셰프인 백모 씨가 나와가지고 이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메뉴도 개발해주고 또 뭐가 문제인지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그 식당 가게 주인들에게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메뉴를 또 개발해주고 문제점을 또 잡아줘서 그 집이 맛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걸 이제 그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간혹 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출연한 출연진들이 음식을 맛보고는 이게 음식에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음식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보고는 아니다, 이게 왜 맛이 없냐, 맛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맛있다 그랬다. 혼자 백종훈 씨가 혼자 얘기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주인이 수긍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회자들이 같이 옵니다. 다른 진행자들이 같이 와서 또 먹어보고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음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음식점 주인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잘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리를 만든 주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를 왜 가십니까? 그리고 식당을 다시 찾아가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에 반찬이 뭐 좋고, 아니면은 뭐 밥을 먹고 나면은 후식으로 뻥튀기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음식 그 자체가 맛있어야 그 식당을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결국에는 식당답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음식이 맛이 없는 식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뭘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 가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뉴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같은 주로 섬기는 신앙으로 인해 결합하고 공동의 목적과 주장에 참여함으로 뭉쳐진 하나의 유기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온전한 단체, 이렇게 교회를 분석해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신앙으로 인해 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의 유기체이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빠뜨리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익단체나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다른 단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성찬을 갖게 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이 자리에 세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배당을 짓는 일은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동교회가 어찌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에 맞춰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 이곳을 통해서 라마라요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왕은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밉기까지 합니다. 사울의 병든 자아상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게까지 만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 시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가 자라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런 절대 군주가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으니 다윗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이 궁핍하고 또 공고했겠습니까? 무섭죠. 왕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어느 누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라마라요시 분명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라마라요시 지금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라마라요스는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자,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에르라함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요, 한 동네가 아니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경상북도보다는 좀 작은, 그럼 대구 광역시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남 사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라요스는 라마 지역의 나요시라고 하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생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이 나요시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은 쉬다, 정착하다, 그리고 주거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곳에 사울왕을 피해 다윗이 도피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 다윗이 고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다 고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로 인해 당한 억울함, 서름, 고난,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번민과 아픔을 오늘 사무엘에게 가서, 이 라마라요스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다 고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고자질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신세한탄이었겠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이 다윗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그를 상담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많은 상처와 고통과 서름을 가진 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라마라요시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쉬게 해주신다고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쉼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신불신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살이 쉽게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수고하고 나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적으로 고난이 많았던 그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에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해 보면 교회 기도에 가면 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지금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동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예, 사람들에게 쉼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눈치 좀 덜 보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간혹 교회 안에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얘기를 들어줄 그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에게 쉼을 주어야 합니다.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쏟으며 자기 속에 쌓여있는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장소나 공간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유 있게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쉼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성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라마 라요스는 경건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오늘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던 이 사울의 사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려왔을까요? 다윗을 잘 달래서 우리 웃으면서 데려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생각에 분명히 이 사울에게 다윗을 내게로 끌고 와라, 꽁꽁 묶어서 끌고 와라, 도망 다시는 못 가게. 그러나 혹 안 따라오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아마 이 정도 지시를 받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장하고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했다라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했다는 말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신이 내려 그들도 신들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표준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곳 라마라얏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에는 춤추고 소리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이 때로는 조용하고 점잖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신학교에도 가보면요. 신학교가 수도원처럼 조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실에도 가면 누군가 크게 찬양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만 아니면 어딘 가든 웃음소리가 들리고 찬양소리가 들리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경건히 예배드리긴 하지만 교회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힘차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또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할 만큼 조용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마라얏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하면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도 우리 교회 모습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경건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불신 이웃들로부터 그곳에 가면 진짜 예수쟁이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경건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국 코넬에 있는 한 마을을 영국의 귀족이 방문했습니다. 그 동네를 한번 돌아보다 보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 술집 같은 데 가서 좀 목을 축이려고 아무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술집을 찾아도 술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노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놈의 동네에는 맥주 한 잔 마실 곳도 없어? 그러자 그 노인이 상대방이 지체 높은 이 귀족이라는 것을 알고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예를 표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이 마을은 100년 전쯤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녀간 동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귀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곳에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증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문중경 전도사가 눈물겨운 헌신으로 순교의 피를 뿌려서 복음화시킨 그런 곳입니다. 섬 주민의 90%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그 증도라고 하는 섬이 한 2,2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는데 그 중에 섬 주민 2,200명 중에 약 2,000명이 성도들이다.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는 담배 가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섬에 들어가려면 선착장에 담배와 라이터를 육지에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 경건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동네가 시골 동네였는데요. 그 시골 동네에, 동네는 조그만한데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 동네도 술집이 없어요. 제가 유학했던 그 동네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술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술은 먹고 싶은데 술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를 키우는 농장에 풀밭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서 그 술을 파는 트럭을 불러다가 놓고는 거기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뺑 줄을 쳐놓은데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줄 밖에 나가나 안 나가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돌아가신 그 담임 목사님이 동네에 술집만 생기면 그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 술집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열었던 그 술집도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문을 닫고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동네에 술집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동교회가 이 대구 동구 신암동에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영적 지도가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라마라요스는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자, 오늘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울이 내려보낸 사자들은요, 무장을 한 사람들이었고 다윗을 체포해 가기 위한 체포조가 지금 투입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특사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람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라고 보냈더니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속이 터진 이 사울이 오늘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다. 자기가 속이 터져서 내 손으로 잡아오겠다,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뛰쳐내려갔는데 자기도 성령 충만하여 찬송하고 예언하게 되었다. 예, 살인의 사리를 품고 내려온 사람도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인간 잡아서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살기등등한,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살인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인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하리라고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보냅니다. 교도소의 본래의 뜻은 죄인들을 교정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교도소는 사람을 교정시키지도 그리고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하의 죄인들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동교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제 우리가 한 세대가 이제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됩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전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온전한 단체이며 그리고 날마다 변해가는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또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이 신암동 언덕 위에 큰 바위처럼 있으나 마나한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한번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한 시대를 마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한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한 교회다. 우리가 성동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교회요 한 성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